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네, 넘겨주시면 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 안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주 하나님 여호와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찬양 부흥, 이 찬양과도 참 어울려지는 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9장, 12장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다니엘이라고 하면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 그가 어디 갔습니까? 사자굴에 갔었죠. 그러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기도하는 시기. 자, 시기를 한번 우리가 추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보면 딱 이것을 보면 이게 언제쯤이구나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왕의 이름을 보면 이게 언제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딱 다리오가 나오죠. 그러면 다리오 어떤 때 왕이구나. 자, 다리오는 어느 시대 왕입니까? 1번 바벨론, 2번 메데 페르시아, 3번 그리스 헬라, 4번 로마, 5번 제가 대한민국. 어디예요? 다리오 어디 왕입니까? 조용해졌어요. 이상합니다. 다시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정답은요 5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언제적 사람이에요? 애매하죠. 왜냐? 벨사살이 어느 왕인지 또 몰라요. 또 벨사살도 몰라.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에 벨사살의 뒤를 이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그럼 뭘 했냐는 거예요. 뭘 했냐? 지금 아까 보면 여기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했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지금 뭐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사이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것을 점령합니다. 정복해요. 그리고 아직은 이 메데 페르시아가 지금 형성되기 전, 그 나라가 형성되기 전이에요. 그 공백기라는 거예요. 자, 그때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그때 뭘 했냐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책을 통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책이에요? 예레미야.
새로 처음 들어보셔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말씀이죠. 말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이미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서신 책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 쭉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 우리 아침에 성경 통독하는 것처럼 성경을 쫙 읽는 겁니다. 그 순간 다니엘이 엄청난 깨달음을 성령의 감동에 맞아서 깨달았다. 그게 뭐냐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이 구절, 이 노란색 구절, 이것을 딱 이 마음속에 팍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왜 이 말이 다니엘의 마음을 감동시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태입니까?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포로기죠. 자유하지 못하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온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직접 읽었다고 했죠.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고 했죠. 근데 우리도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이 읽었던 그 예레미야서를 우리 똑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영원불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읽어봐야겠죠. 아니, 도대체 다니엘이 뭐 때문에, 어떤 말씀, 그 어떤 구절 때문에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가? 너무나도 궁금하죠. 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내가 다니엘이다. 내가 지금 포로기에 끌려온 그 포로 중에 한 명이다. 지금 여러 왕들과 함께 거쳐온, 내가 그렇게 사자굴 속에서 들어갔던 그런 모든 사건을 경험한 다니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니. 아멘. 자, 다니엘이 깜짝 놀랄 만한 이유가 어디였을까요? 어디서였을까요? 네, 70년. 그 전까지 다니엘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포로로 끌려와서 하루 언제 우리가 해방될지. 우리도 일제 정년기를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뭐 언제 우리가 해방될지 몰라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 숫자가 지금 70년 동안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언제 삶이 맞춰질지,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는 있을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길어다 보니까 이미 그 희망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는 순간 깨달았던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이전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폐허가 되었다는 건 뭐 이스라엘 멸망한다는 거예요. 남한국 북한국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살았던 이 남유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알게 돼요. 말씀 그대로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게 딱 써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가 BC 606년입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요? 70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빼보세요. 얼마나 돼요? 그렇죠? BC 536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지금 오늘처럼 이 시기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은 시기는 이 70년 기간 동안 언제쯤이 될까요? 언제쯤? 다리오 왕이라는 것이 힌트가 있죠. 다리오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었죠. 그를 죽이고 다리오가 지금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깨달은 말씀이죠. 그때 기도한 거니까. 거의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약 70년 중에 1년과 2년 정도를 남은 시기에 다니엘이 오늘과 같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다니엘. 그동안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다가요, 어떤 한 책을 읽는데 그 책에 나뿐만이 아니라요, 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앞으로 몇십 년, 몇 년 전, 아니 이전에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엔 또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의 책을 읽었는데요,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신기하게도 그 기록된 역사대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대로라면 1년, 2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루셨으니까 70년만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1년과 2년인 거예요. 그때만 참으면 이제 완전히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저기서, 저 멀리서, 우리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잘 안 들려. 저 멀리서 뭐라고 했어요? 네, 이제 우리는 자유다! 라고 외치면서, 그죠? 이스라엘 독립 만세를 외쳐야 될까요? 막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뻐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 3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언제, 구약 보시면 언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까? 정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참회하며 기도할 때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많은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지금 좋아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좋아해야 되는 시기, 자유잖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전에도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니엘이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던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만 기도해왔던 다니엘이 지금 뭔가 지금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먼저 캐치해 줘야 돼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 오늘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4장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니엘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요,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은 두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지켜지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지켜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니엘은 두려운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자복하며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0년 동안의 그 시간이 흘렀음에도 어때요? 회복되지 못하고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먼 예전 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넘겨주셨습니까? 그대뿐만이 아니라 이 징계, 이거 사실 징계의 가정이잖아요. 징계의 가정.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다, 나만이 너희를 온전케 할 수 있다, 나만이 너희를 살리실 영원한 정말 그 하나님 창조주심을 믿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잠깐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주실 때가 많아요. 사사기도 그렇고요,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요,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하나님 내가 깨닫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번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무려 70년이나 지났지만 그들의 신앙은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더 신앙이 어떻게 잘 지켜지고 않고 더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분명히 지켜진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에 써 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분명히 이렇게 될 거고 곧 해방이 될 텐데 그 뒤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 분명히 이 언약에 써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다니엘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언제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지금 오시더라도 우리가 너무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쁘겠죠.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기쁘겠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천국으로 들여 올리실 거니까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날이 오늘인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재림하셨어요. 그런데 내 삶이 엉망진창이야. 내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모든 것이 내 삶이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나만의 삶으로 정말 이 세상을 누리며 그냥 세상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그래도 우리끼리는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뭔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천국으로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목회자가 가슴이 가장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건 징계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70년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정도의 나이인데 나는 이 정도 나이까지 오면서 나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 나이가 언제 끊길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그 70년, 성경에 써 있는 70년이 우리의 언젠가, 우리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 나이가 바로 끊겨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심판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언제 끊길지 모릅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신앙을 잘 지켜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얼마나 잘 듣고 행함이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전부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지금 내가 죄악과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5절과 6절 이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70년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범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복이었는데 다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모든 역사들을 다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낸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과 같이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을 행하며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심지어 말씀까지 우리가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슴 아픈 말씀으로 기억이 돼야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종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일러주었던, 얼마나 일러주었습니까? 그죠? 얼마나 일러주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않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들은 정말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새벽 우리 하시오부터 시작해서 수요, 금요, 주일 최소한 8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그럼 여러분이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가? 이 말씀을 사실 수요 예배 때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수요일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듣고 행함이 없으면 너 자신을 속이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잘 나와서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듣는 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돌아가는 순간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우리가 파송하고 막 손 들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 열고 나가니까요. 오늘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했지? 말씀 제목, 주일날 말씀 제목 기억나시는 분? 주여.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도 그랬어요. 말씀 제목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 제목 기억나지 않아도. 그런데 뭔가 단 한마디에 아니면 단 한 단어라도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어떤 순간과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적용시켜 봐야지. 그것을 대입시켜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요, 여기서 앉아서는 목사님 말하면 누구보다도 아멘 크게 화답하고, 그럼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성도님 진짜 일주일 동안 승리할 것 같다. 나갔는데 행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한 지난주까지는 환난과 시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이번에는 이런 말씀, 행함, 그리고 속이는 것 계속 이렇게 거울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이전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심도 있게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실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중심, 마음 중심에 새겨져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고 한 20분에서 한 25분, 30분도 채 되지 않아요. 저의 말씀은.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 다 새겨 듣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 김여왕 목사님 열심히 메모해가지고 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이렇게 새겨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한 단어, 뭔가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붙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붙으셔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리셋되는 겁니다. 다시 리셋해요.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서도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하지 않고 딱 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저도 이제 음악을 할 때 정말 몇 시간 동안 연주를 다 같이 팀원들이랑 해놓고요, 나갈 때 X를 딱 누르고 당당하게 돈 세이브를 딱 누르고 나간 거예요. 팀원들이 난리가 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놓치셔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 한 단어, 하나의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 꼭 붙잡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시대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의 해방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이 읽고 똑같이 다니엘처럼 깨닫게 되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자, 아마 그 다니엘에 느꼈던 똑같은 부분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두둑같이 오리니. 아마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70년이 곧 끝난다 라는 것을 우리 다니엘이 느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주의 날이 곧 오겠구나. 언젠가 그 했던 그 날들이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곧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닥쳐오겠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보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놀랍고 훨씬 더 두렵고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깨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그날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요. 이 날이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다니엘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또 우리 다음 시간부터 9장의 말씀을, 이후의 말씀을 다니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를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차마 배옷과 제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제를 뒤집어 쓸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베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뭐 행위로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마음으로 베옷을 입으면 그것이 우리의 똑같이 쓰임 받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이 시간 오늘 정말 딱 한 번 같이 합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 정말 한 주간, 아니 지난 날, 아니 70년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다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에게 지었던 나의 모든 죄들을 참회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죄에 대해 낱낱이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아뢰이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죄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게 죄인지 하나님이 콕콕 찔러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수도 없이 찌르셨을 겁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거울을 삼아서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꾸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죄는요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아무리 지우고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참회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